하나님 말씀 한 절만 낭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한 절만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최근에 정모 교수님께서 하나님, 하느님 이런 제목의 글을 쓰신 게 있습니다. 칼럼 형식의 짧은 글입니다. 제목이 특별한 제목이죠. 하나님, 하느님. 이 글에서 그 정 교수님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성경대로 하나의 님, 곧 창조주이시고 구속주이신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으로 쓰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경대로이고 하느님으로 쓰는 것은 비성경적이라고 지적을 하신 것입니다. 나는 성경대로 하나의 님, 곧 창조주시고 구속주이신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으로 쓰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하나 플러스 님, 하나님이 성경대로다. 하느님으로 쓰는 것은 성경대로가 아니다라고 지적을 하신 것이죠. 근데 여러분, 과연 성경에 게시된 유일신의 이름을 하나 플러스 님, 하나님이라고 쓰는 것을 성경대로라고 할 수 있을까? 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성경적일 수 없는 성경적인 이유가 있어요. 성경은요, 창조주 유일신의 존함을 엘로힘 이렇게 표기했어요. 엘로힘. 근데 엘로힘은 복수형 명사입니다. 단수는 엘로아입니다. 이 엘로힘은 성경에 게시된 유일신의 첫 번째 존함이에요. 또한 창조주이신 유일신을 나타나기 위해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존함이 엘로힘입니다. 근데 엘로힘은 단수 명사가 아니에요. 복수형 명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라는 단수의 수사에다가 님이라는 존칭 어미를 붙여서 하나 플러스 님,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그게 어떻게 성경대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개혁신앙의 기본 원리는 계시 의존 사색입니다. 기록된 계신 성경에 근거해서 우리는 사색하고 신학을 세우는 겁니다. 근데 엘로힘은 성경에 게시된 유일신의 첫 번째 존함이며 또 유일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명칭이 엘로힘인데 이 엘로힘이 복수형 명사라니까요.
단수가 아니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라는 단수의 수사에다가 님이라는 존칭어미 붙여서 하나 플러스 님 이렇게 한다면 이것은 계시 의존 사색에 근거할 때 성경대로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다지 성경적인 거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왜 성경은 하나이신 유일신의 이름을 엘로힘이라는 복수형 명사로 기록을 했을까? 뭐 흔한 이론 가운데 장엄복수라는 이론이 있어요. 예. 그 유일신은 너무나 크고 위대한 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좀 표현하려고 그 유일신이 한 분이지만 복수형으로 기록을 한 거다. 뭐 이런 이론이에요. 그런데 학계에서 전폭적으로 지지를 안 해요. 모세가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 장엄복수의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유일신은 한 분인데 하나이신 유일신의 이름을 엘로힘이라는 복수형 명사로 기록을 했느냐? 그분은 한 분이시지만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존재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계시는 점진성이 있거든요. 구약 성경에는 좀 희미하지만 신약 성경에 와서 보다 구체적이고 선명하게 계시가 드러나는 것이죠. 삼위일체 유일신에 관한 계시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유일신의 이름을 엘로힘이라는 이 복수형 명사로 기록한 까닭은 뭐냐? 유일신 그분은 한 분이시지만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존재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 하나님이 성경적이라고 여기는 분들은 하느님은 하늘님, 곧 하늘을 신격한 것이다 이렇게 비판을 많이 하죠. 그렇다면 똑같은 논리로 하나님은 하나라는 숫자를 신격한 것이라고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그런 지적이 가능하느냐 하면요,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라는 수사에다가 님이라는 존칭어미를 붙인다는 것은 어법에 안 맞는 겁니다. 무슨 님, 이것은 남의 이름이나 또는 다른 명사 위에 붙여서 높임의 뜻을 나타내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면 선생님은 선생을 높인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 둘, 셋과 같은 수사는 높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수사에는요, 님이라는 존칭 명사를 붙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문자 그대로 하나를 높인다라는 뜻인데 하나 플러스 님, 둘 플러스 님, 셋 플러스 님, 이건 어법에 어긋나는 말입니다. 하나님, 둘님, 셋님, 다섯님, 일곱님, 아홉님 이런 말은 틀린 것입니다. 이거는 언어의 오용입니다. 이런 거는요, 사실상 엄격하게 말하자면 숫자를 높여 신격한 것이라고 얼마든지 그렇게 지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원 플러스 님 이걸 표기하려면 하나 플러스 님이 아니라 하나의 관형사형인 한을 붙여서 한님 이렇게 해야 문법적으로 원칙입니다. 한님, 한문,
한계 이럴 때 쓰는 그 한이라는 이 관형사를 붙여서 한님이라고 해야 그게 어법에 맞는 말인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플라스님은요, 아까 먼저 말씀드렸죠. 계시 의존 사색에 의거할 때도 그게 성경대로라고 할 수 없지만 우리의 문법으로 볼 때도 이 언어의 오용이거든요. 수사에다는 님을 붙이는 게 아니에요. 예. 셋째로 옛날 우리 조상들은 임금님을 나라님이라고 불렀죠. 나라님. 나라님은 나라를 신격한 것이 아니고 나라를 다스리는 님, 곧 임금을 의미했어요. 그처럼 하느님은 하늘을 신격한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신 엘로힘, 즉 헤벌리 파더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성경적이라고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세뇌를 당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은 아무리 객관적으로 설명을 해도 듣지를 않아요. 끝까지 하느님은 하늘을 신격한 것이라고 비판을 해요. 아까 제가 말했죠. 그럼 하나님은 하나라는 숫자를 신격한 것이라고 지적할 수 있다고. 예. 왜? 수사에 해당하는 원래 님을 붙이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둘님, 셋님, 다섯님, 아홉님 이런 말은 없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에다가 님을 붙여서 하나 플러스 님 그랬다면 그 숫자, 하나라는 숫자를 신격한 것 신성시 여기는 말이라고 규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요, 하나님은 구원이 있지만 하느님은 구원이 없다, 이렇게 역설하는 분도 있어요. 미국 크리스찬들은요, 뭐 글자로 쓸 때는 대문자 소문자로 구분해서 창조주 유일신은 대문자 지를 쓰고 귀신은 소문자 지를 써서 갓이라고 표기를 하는데, 어쨌든 말은 귀신이나 유일신이나 다 갓이라고 하잖아요. 예? 하느님도 갓, 귀신도 갓. 그러면 그 사람들은 다 지옥 갈 겁니까?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보수 신학은 귀해요. 보수적인 신앙은 귀한데 꽉 막힌 보수는요, 개혁 신학의 발전을 저해하는 암초입니다. 예. 우리는 고민해야 됩니다. 성경에 계시된 유일신의 존함을 하나님으로 계속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 무엇이 가장 타당한 창조주 유일신의 존함이 될 것인가? 하나님, 하느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어느 쪽이 더 성경에 부합할 것인가? 고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하여금 계시 의존 사색에 근거하여 어떤 것이 창조주 유일신의 존함에 부합한 것인가, 성경적인 것인가, 다시 한번 고민하게 하시고, 이름은 곧 정체성이며 그의 속성이므로 우리로 하여금 주여 창조주 유일신의 존재와 속성에 부합하는 그러한 존함으로서
주님을 섬기며 주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참된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건실한 신학을 보수하고 사수하게 하시되 꽉 막힌 보수는 건전한 개혁신학의 발전을 가로막는 암초가 됨을 알고 우리의 영성과 지성을 확장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교회를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나 자신을 위해 부르짖어 기도할 때 성령께서 기도의 영을 부으시고 우리의 간구를 이끌어 주시고 하늘문이 열리는 응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